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율법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십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의 중심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광야 생활에 맞춘 규례가 아니라 정착된 농경사회에 적합한 법들입니다. 출애굽 설화의 무대인 서기전 13세기가 아니라 그리고 시내산이나 시나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한참 후대인 농경사회에서 완성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지만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적 계명과 사회적 계명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류 보편의 도덕법으로 고대 사회 어디에서나 통용되던 사회적 법규이기도 합니다.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고대 바벨로니아인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나 히타이트족의 계명에서 고대 히브리인들이 십계명에 대한 힌트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서기전 18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십계명보다 어쩌면 1000년 이상 극도로 보수적인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300년 이상 앞선 성문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독특한 종교적 정서가 강하게 묻어나옵니다. 오늘은 제3계명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계명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유일신교의 대전제 같은 말씀이지만 출애굽 직후의 시내산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원주민들이 가졌던 토착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시기에 성립된 계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주로 농경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들어온 히브리인에게 너희가 광야에서는 광야의 신인 야훼를 섬겼지만 여기서 농사짓고 살려면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한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햇볕과 비를 내려주는 농사의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나안 원주민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야훼 중심 신앙을 뿌리내리기 위해 이 법이 첫 계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진보적인 신학자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이제 제2계명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그 어떤 존재와도 동일시하지 말라는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의 신념이 드러나 있는 계명입니다. 신상을 만들면 신에 대한 관념이 그 신상 안에 갇혀버리기 쉽습니다. 신을 사자상으로 만들면 그 신은 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독수리상으로 만들면 독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신상을 만들면 무서운 신으로 고착화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한 제2계명은 당시 이웃 종족들의 종교와 뚜렷이 대비되는 히브리 종교만의 탁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3계명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교인들을 겁박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니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자기가 해결할 것이라며 교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대들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3계명을 가장 잘 어기는 집단은 아마도 한국의 목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